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제해버리면 아마 성경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세계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일하시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상식과 이성을 존중하지만 상식 넘어 영적 세계에서의 기적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낭패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인생이 잔치집에 동이 난 바닥이 드러난 포도주 같은 상황임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꼭 필요한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받고 기쁨을 상실한 동이 난 바닥이 드러난 포도주 같은 잔치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는 다행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행복에 동인한 바닥이 드러난 우리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고 바닥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주인이 아닌 예수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한 주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 결과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자기와 직접 상관은 없지만 고통과 슬픔과 낭패를 당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자비하심이요,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상관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의 자비를 가지고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대한반도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찾아가 봉사를 했던 많은 분들, 지진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어서 신음하는 IT에 또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직접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들이 보여준 그 마음과 행보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낭패를 해결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마치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라는 착각에 빠져 교만을 떨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배경에도 특별한 상황이 존재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방금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낭패를 당한 잔치집 주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할 때, 누군가가 낭패를 당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 그 처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가난 등의 고난의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고통 속에서 울며 절망하는 영혼을 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첫 번째 상황이고 배경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현장에는 다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예수님께 고하였던 마리아는 절대자를 신뢰하고 절대자에게 부탁하는 전형적인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대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현장에는 하인들의 예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포도주가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만 갖다 부으라고 하시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아기까지 부으라고 하시니 이해하고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순종은 이제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주인은 명령하는데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가지고 가면 하인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혼이 날 것입니다. 주인을 희롱했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과 해를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주인에게서 당할 그러한 불이익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가져가는 과정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잔치집은 다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하인들의 상식에 근거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상식과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상식과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상식과 자연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나 예수님의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사인의 차원에서, 즉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의 차원에서 기적을 행하시곤 합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이나 비성경적인 신앙에 근거한 신비주의나 미신신앙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상식과 자연 질서를 무시한 채 책임지지도 못할 기적을 함부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는 전혀 다른 그릇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상식을 무시하고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나 미신신앙에 빠진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고하며 그의 도우심을 요청했던 마리아가 자기의 한계를 내려놓지 않고, 즉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인들이 상식에 근거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죽이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내려놓아야 내 생각과 내 뜻이 죽고 내 경험과 고집과 고정관념이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살아나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기도와 말씀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기적은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체가 삼위일체 차원에서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면 일하시지도 행동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즉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순종의 마지노선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의 살고 싶은 욕망마저도 다 내려놓겠다고,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즉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죽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최고봉이며 기도의 백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리 문제를 제외한 영역에서 우리 각자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죽는 것이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며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뜻과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인생을 사셨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당연히 제자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와 희생의 자세를 가질 때 교회와 가정 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신앙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라고 하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와도 그 의미가 연결됩니다. 기장측 교회인 한신교회를 목회했던 고 이중표 목사님은 목회자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별세 신앙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본질적인 부분, 즉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죽일 수 있어야 공동체에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자매 간에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죽일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본래 그런 깡패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다니던지 사람들이 장에 갈 때 제발 김익두와 마주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가서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신앙을 가진 후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김익두 목사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았는데 며칠 후 살아있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묻자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살아나는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제 이후로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한국 교회에 있어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이 그동안 성경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입각했던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살아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물질과 권력과 이념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한국교회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목회자를 비롯한 한국교회 성도의 욕망과 잘못된 신앙과 삶을 돌이키진 않은 채 이기적으로 자신의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죽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 짓밟힘으로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비참한 소금의 신세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9월 24일은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 설립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9월 21일 주일을 나누는 교회 33주년 설립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고마운 날에 죽어야 사는 역설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 실제를 경험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교회 설립 33주년 설립 주일을 맞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나의 생명이 있으며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뜻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죽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는 평화가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앞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